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선박이 침몰하게 되자 구명보트로 사람들이 옮겨집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구명보트마저도 침몰하게 되니까 선장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 명만 좀 내려주세요. 그래야 이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국 사람이 신사도를 발휘하면서 앞에 나와서 엘리자베스 여왕 만세 하고는 물에 빠집니다. 그러자 미국인도 나도 질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성족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물에 빠지죠.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나섭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외치면서 옆에 있었던 일본 사람을 발로 뻥 차서 물에 빠뜨립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유머인데 아마 민족성을 빗댄 유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지만 여전히 일본이라는 것은 참 마음에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뭐 신사도를 발휘했던 영국 사람, 지기 싫어하는 미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을 사랑을 해야겠죠. 사랑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여러 그런 민족성이 있는데 하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죽음이 다른 이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희생은 높이 살만합니다. 한 10일 전쯤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한 주택에서 불이 나죠.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부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할머니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데 할아버지가 못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10개월 된 새내기 소방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붕이 무너지면서 나오지 못하였고 그 소방관도 같이 죽고 말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방관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구조하지 못했냐? 왜 실패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어도 그 죽음과 그 희생이 너무나 고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깊이 깨달은 은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강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써지는 용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어떤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강권입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한시키는 것,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그냥 한 방향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 당기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사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강한 태풍처럼 불어옵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버텨보려고 했지만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촛불과 같습니다. 작은 촛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밝은 대낮의 태양과 같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싫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목사님 앞에 70이 넘은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이 나은 자들하고 같이 산다고요? 물어보죠. 근데 표정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했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저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인가요?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어서 물어물어 이제 이 소록도를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를 향해서 이제 이 아빠와 아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옵니다. 서울에서 길을 떠나서 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먼지 나는 신장로를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위를 들었어요. 아이한테 내던집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빗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위를 들고 내던지려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아무튼 드디어 소록도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소록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손가락이 떨어진 사람, 코가 문드러진 사람, 눈썹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들하고 이 아이를 같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 주저주저 하다가 배를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라리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나루터 뒤쪽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신발을 벗어들고 두 사람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빠에게는 가슴까지 한 물이 찼을 때 뒤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는 작았겠죠. 그래서 아이는 아마 턱까지는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문둥이가 된 것은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그래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형제들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나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 나가세요. 아버지 나가세요. 그렇게 악을 쓰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꽉 껴안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어찌어찌해서 다시 이 아들은 소록도에 보내고 자신은 서울로 올라와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남이녀 7아들을 키웠습니다. 7자녀를 키웠습니다. 결혼하고 손주들도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에 있는 땅 팔아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거 먹기만 하고 이부자리 펴주면 잠도 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먼저 죽은 마누라가 조금 생각나서 미안하겠지만, 근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눈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 안 했는데 괜히 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왜 아버지 우리 집에만 있어요? 다른 아들도 있잖아요.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그런 거. 그래서 둘째로 갔어요. 둘째도 좀 있다가 왜 나만 아들이에요? 그런 거. 셋째, 넷째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고 있던 지부에 다시 내려왔는데 40년 전에 헤어졌던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11살 때 문둥이가 되어서 소록도에 버렸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그 아이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아이는 없어요. 이미 50이 넘은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병고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봤을 때는 눈빛 하나만큼은 예전과 똑같은 맑고 투명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울면서 막 반기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아버지 다시 보게 해달라고 40년 기도했는데 만났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냐. 자식 문둥병 걸렸다고 내다 버린 이 무정한 애비인데 저주를 해야지 왜 기다렸냐 물었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구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깨닫습니다. 야,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가꾼 7개의 하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포기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돼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는데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근데 자격은 없는데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면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다 담은 얘기가 여기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여러분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버틴다 할지라도 끌어안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해 보여도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만 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내 육신의 정욕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일까요? 여기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장요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19절에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누구랑 화목하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과, 내 형제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율곡이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사임당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에 들어가 계신 분, 우리는 신사임당을 좋아하는데, 율곡이이가 16살 때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48살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율곡이 어머니 묘소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그 묘소를 지킵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이원수입니다. 아내가 죽고 바로 첩을 맞이합니다. 이원수입니다. 새로 맞이한 아내 이름은 권씨였어요. 권씨. 근데 새로 맞이한 이 첩이 성품이 좀 못됐습니다. 툭 하면 율곡을 못 살게 굽니다. 가족이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그 빈 독에 머리를 박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울림이 돼가지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무슨 일 났는가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울면 되는데 막 독에다가 머리 쳐박고 울고 땅바닥 쳐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율곡은 권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은 이 권씨가 목을 매달고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알아 눕습니다. 율곡은 친어머니에게 하듯이 직접 약을 다려서 정성껏 간호합니다. 마침내 권씨의 이 강팍한 마음이 율곡의 진심으로 녹아내리죠. 나중에 율곡이 병이 들었을 때 율곡의 아내보다 더 정성껏 간호합니다. 율곡이 죽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면서 3년 동안이나 상복을 벗지 않습니다. 그 권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곡은 해동이 낳은 증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낳은 효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효자를 괴롭힌 일을 참여하지 않고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참 그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화목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아마 이렇게 녹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이웃과 화목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굿보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 이런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안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속상해도 괜찮은 척,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과 화목하라라는 말은요,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 얹어봐요. 이렇게 때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해줘 보세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경종아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해보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자, 시작. 경종아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맞아요. 잘 살아왔어요. 한 번 더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경종아 고마워 해보세요. 고마워. 네. 여러분 잘 살아왔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자신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신과 화목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가면을 써가면서 뭔가 그냥 괜찮은 척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버텼어요. 잘 견뎌왔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해 줘야 돼요. 고맙다라고. 이게 자신과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마저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마워. 너 잘했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자기와 화목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웃과 화목하라, 자기 자신과 화목하라가 상반되는 개념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속여가면서 괴롭혀가면서 남과 화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 우리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화목할 수 없으니 주의 능력 가지고 화목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잠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화목하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과 힘으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